할렐루야! 얼바인 중앙팀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에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마무리 단계 모든 공사 일정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에서 반가우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또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서 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두 분의 공헌이 많이 큽니다. 또 늘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장로님 두 분 이번 일정 가운데 또 목적하신 바 다 이루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도 좋은 교제 나누시고 더 평안히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신명기 강해 오늘 주신 본문으로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국민도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에
제대로 판결을 하는가? 재판관을 선출할 책임도 있지만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국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은 재판 시에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증인에 관한 규례. 또 16절로 20절은 위증에 관한 법도입니다. 위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위증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은 법적인 공의 실현의 근거 혹은 대원리로서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과 연관된 규례와 법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상호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제9계명을 위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제6계명도 위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용해서 이웃을 죽이는 교활하고도 악한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행한 악행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라 하는 뜻이고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흩어놓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르엘이 동네 이름인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내었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 땅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걸렀습니다.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고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세벨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은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비류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그래서 나봇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악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왕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은 이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큰 악인 줄을 알면서도 편지의 내용대로 행하여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너는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고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병거에 그가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연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앞에 내세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15절 재판 시의 증인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규례는 재판할 때의 법정에서 적용해야 될 절대적인 규례인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쓰인 영어 단어 witness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동사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다 하는 뜻이고 명사인 경우에는 보거나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증언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재판 시에 구두로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려면 한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금지 규례인 것입니다. 이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악이란 단어도 있고 죄란 단어도 있습니다. 악이란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iquity, I-N-I-Q-U-I-T-Y, iniquity, NIV에는 crime, 범죄라고 번역이 되었고 범한 죄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sin, NIV에는 offen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다는 조금 의미가 약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이 항상 crime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crime은 항상 si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crime이든지 무슨 sin이든지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에 재판관이 처벌을 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crime인 것입니다. 범죄는 처벌하죠. 그러나 sin이라고 다 재판관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규례는 우선적으로 재판관을 향한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선행되는 조사에서 증인이 오직 한 명뿐이라면 그 사건은 아예 재판에도 내놓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그 증인이 한 명밖에 없는 것은 기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건 재판해봐야 재판도 안 되는 것이니까 내놓지도 말라 하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또 증언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도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교차신문을 해야 되죠. 혹은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교차신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일치하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ncurring witness, 일치하는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증언만 일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evidence와도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 상호 일치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두세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 사건이 있을 때에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 것을 본 증인이 2명이 있고 그것을 못 본 증인이 1000만 명이 있어도 못 본 증인 1000만 명이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 증인 2명의 말이 일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야구공으로 유리창 깬 걸 못 본 사람은 증인 2명 빼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증언끼리 일치하지 않고 또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고 혹은 뭐 소문만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은 전혀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거듭거듭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증인의 증거만 가지고 사람을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죠. 또 신명기 17장 6절에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 원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랬어요. 증참케 하라 하는 말은 be established, 확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두세 증인을 세워놓고 이 말이 맞느냐 확정하고 저 말이 맞느냐 확정하고 이렇게 확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징계를 할 때에도 교회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증인이 한 사람이 어쨌다 하는 말이 있으면 아예 그건 송사로 받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한 사람이 목사님 어땠다 저땠다 하고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온통 다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하는 짓은 이 원리에 전면적으로 어긋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사사건 그리고 교회 징계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도덕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폐할 수 없는 불변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로부터 20절은 위증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도입니다. 위증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16절에 만일 이렇게 if로 시작되기 때문에 15절의 규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케이스 로우, 즉 법도입니다. 이것은 규례가 아니라 법도이죠. 위증하는 자라고 번역된 영어 false witness의 false라고 하는 단어는 untruthful, 거짓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인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malicious 혹은 violent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악의적인 증언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잔인한 말로 증언하는 증언자라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입술의 폭력인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마스, 강력한 단어예요. 위증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배교 행위, apostasy, 배교 혹은 crime, 범죄를 저질렀다고 위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지도 않은 악을 행하였다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극도로 사악한 이유는 겉으로는 공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증언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악한 거짓이에요. 이스라엘 법정의 표현은 신명기 16장 20절 말씀대로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는 것이에요. Justice, pure justice. 공의, 오직 순수한 공의. 이게 이스라엘 법정의 표어입니다. 이런 표 앞에서 사악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perjury, P-E-R-J-U-R-Y, 위증이라고 하죠. perjury. 위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17절, 18절에 보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사실하라 하는 말은 철저하게 조사하라 혹은 부지런히 조사하라,
diligent inquisition 혹은 investigate thoroughly 철저히 조사하라, 부지런히 조사하라 하는 뜻이죠. 대충 조사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을 도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철저히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증인 것이 판명되면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처벌을 하라. 18절 후반에서 20절에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위증자들을 처벌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증이 가지고 있는 사악성은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증이 처벌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이런 악이 사라지지 않고 만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위증을 자꾸 받아주면 위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한번 재미 본 사람은 또다시 거짓 증언하고 또다시 거짓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자에 대한 처벌은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끌고 그리고 처벌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두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버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 운동도 많이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차고, 또 기자는 그 떨어지는 마이크를 잘 받고, 기자는 야구선수 출신 같고, 이 범인은 축구선수 출신 같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람 둘을 죽이고도 발로 차고 담대해요.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징벌이 약하고 또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 사람 뻔하죠. 징역 몇 년 받고 그것도 질질 끌다가 한 몇 년 재판하고 징역 몇 년 살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니까 뭐 발로는 안 차겠습니까? 위증에 대한 처벌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위증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투옥시키려 했으면 그를 투옥시키고, 형제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면 그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21절은 위증자의 처벌에 대한 근거로서 동해보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랬습니다. 위증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보면 동해보복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이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19절로 21절에도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을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해요. 조롱해 해서
내가 네 이를 뽑았으니 내 이도 뽑아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할 때의 공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법적인 원리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사사로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은 남의 눈을 뽑고 이를 뽑고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재판관이 이런 처벌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재판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를 집행하는 어벤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도 로마서 13장 4절에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동해보복은 그렇게 조롱받을 잔인한 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형벌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남의 이의를 뽑은 사람을 처벌할 때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죠. 남의 이의만 뽑았는데 내 이의 하나 뽑았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범죄보다 지나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잔인한 원리가 아니라 형벌에 제한을 두는 자비로운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사로이 집행해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의 원리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도 잊어서는 안 되고 개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해보복은 문자 그대로 모두 집행하라는 것보다는 균형을 이루어 집행하라는 원리가 더 큰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 그를 놓을 것이요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종이나 여종에게 자유를 주라 하는 것이죠. 한 눈이나 한 이를 잃는 것과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균형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문자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이 원리, 균형을 이루어 집행하라는 이 원리가 더 먼저 선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법이기 이전에 이것은 의로운 법이에요. 법도 악한 법이 있고 의로운 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가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의가 있고 인이 있고 자비가 있고 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지금도 타당한 하나님의 법이라면 제6계명을 실현하는 규례와 법도도 오늘날 법체계에서 또 사회 속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존중되어야 마땅해요. 국가는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사법 절차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협박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처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협박에 굴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하늘에 더 높으신 재판관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내린 재판에 자기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남을 해치려고 위증을 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자인 것입니다. 남에게 주려는 고통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이리라. 돌을 굴려 그런데 자기가 거기 치여 주고 함정을 파. 그런데 남을 빠뜨렸는데 자기가 빠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편 7편 15절에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웅덩이 파고 빠졌도다. 예수님도 동해보복법을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개인이 집행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판관이 집행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재판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실현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삶을 기쁨과 또 충성되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에 더 결단하는 마음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를 얻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수고와 또 더불어 어려움을 다 아시며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입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미 가정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오직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길에 등이 되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 종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강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